보라매역에 가기 직전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큰 고물상회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받는 사람마다 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받는 기분도 되게 좋지만 주는 기분은 상상을 못할 만큼 좋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만 하세요.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덕담 많이 하세요. 새해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우리 한기도 집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한기도 집사님 교회를 부흥시켜보려고 떡을 그때 160만 원인가 바치를 했어요. 아니 세상에. 근데 그것도 기도할 때는 한 번이 두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그 떡이 술떡을 해갖고 버렸어. 그래서 교회에서 줄 수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주 잔치를 했고, 제일 크게 잔치하는 것은 배들 금식 기도하는데 누군가 그걸 먹고 싶었대요. 하나님 달라고 기도했잖아. 근데 자기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푸짐하게 잘 드시고, 두 번째를 했는데 하나님 떡까지 딱 맞춰갖고 오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한 명도 아직 안 오는데, 그러나 그 씨앗은 반드시 그곳에 있을 겁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에 너는 북한에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도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천 미드기에 윤영서 뭐 엘리야 이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만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돕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더니 그 쌀을 먹는 사람에게는 내가 변화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모든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쌀을 먹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어느 날 급적이 내가 조용히 목사도 큰 교회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유대한 것은요,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외칩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 죽은 나사로에게, 그것도 죽은 지 3일 만에 된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공산당의 최고의 어떤 면에서 킹이라 하게 되면 구소련이잖아요. 중국, 그 당시는 중국은 훨씬 더 못 살았고 소련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고르바초프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곳을 복음을 받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소련이 붕괴되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로 히르케티탄 막 여러 나라로 갈라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중국에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고 이 선지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지 않을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또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 북한은 단일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또 한 일당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총 지도자에게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날 급격히 수십만, 수백만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종이, 예수의 종이 되자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종이 되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 뭔가 모르게 종에 살아가요. 돈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게 되고,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면에서 매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끔 저는 이제 이번에도 저 강사로 가서 있을 때 개를 하나 제가 조그만 때부터 봤는데 이만큼 컸더라고요. 근데 개를 내가 훈련을 시켜보려고요. 해봤는데 여러분 너무 늦게 훈련시키면 안 되더라고요. 하이파브도 모르고 앉으란 것도 모르고 막 좋아갖고 막 뒹굴고 막 그래. 야 임마 그게 아니고 앉으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우리 아들이 이만한 워마트에서 2마리 이렇게 강아지를 얻어왔어요. 한 마리를 옆에서 달라해서 주고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한 마리를 제 집에서 키우면서 잘 교육을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도 알아듣고요, 한국말도 알아듣습니다. 시다만 하면 딱 앉고, 앉아 하면 앉고. 근데 얼마큼 똑똑하다. 이만큼 컸어요 걔가. 근데 제일 그 미국에서 오는 걸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 아이고 걔를 어떻게 하나 그 걱정했습니다만, 이 걔는 얼마큼 그 교육을 잘 됐냐 하게 되면 벌써 제 발소리만 들어도 제가 온 줄 알고 있고요, 제 자동차 소리도 그냥 걔는 알아요. 얼마큼 똑똑, 자동차 소리도 안다니까요. 그 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이놈이 와서 문을 막 긁어요. 문 열어달라고, 방에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을 딱 열어주면 방 안에 계집이, 내 방, 내 침대 옆에 있는데 딱 그거에 들어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야 같이 가자고 카메오를 하면 차 타라고 딱 잘 타는데요, 4시간 동안 아틀란타에서 알라바마로 가면 4시간 달리거든요. 그럼 가만히 뒤에 딱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낑낑거리면 문 탁 열어주면요, 차 안에 문 열어주면 팍 가갖고 오줌을 넣고 또 착착 올라옵니다. 그러고 또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알라바마 와서, 아니 그 애틀란타에서 무슨 일을 더 가만히 있어. 그러면요, 차에 갔다 오게 되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쳐야 되잖아요. 안에 딱 그 자리에 있어요.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들의 보게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 교육은 자녀들의 종이 돼 있어요. 10년 식당 가가지고도요, 뭐냐 막 떠들어대고 막 난리쳐도 부모님들이요, 좀 조용하는 말 한마디 않고 그냥 가만 놔둬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못됐다, 속으로만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종이 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한번 잘 보여 무슨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하는 일을 잘 풀어줘 하는 것을. 요즘 뭐 게이트 터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 정부에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모르겠으면 저는 눈으로 본 건 절대 아닙니다. 매스컴을 접해 보게 되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힘을 믿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를 여러분 알게 되면 내가 그 종된 자체에서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를 모르게 되면 내가 왜 예수의 종이 되냐고, 싫다고, 내가 나는 살겠다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를 알게 되면 내가 그의 종된 사람 됐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곳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예수님께서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치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시골에서 뭐 이렇게 대부잣집에 살았던 후손이 계시나요? 종을 부리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 선조들이 있었고 우리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없이 뭐 못 들으니까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토지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인하고 종의 관계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이 하는 것은 종은 100% 순종하더라고요.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 돌아가서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다 순종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못하게 되면 잡아다가 막 몰매를 두드러 패기도 하고 덕성마리를 하기도 하고 등등 그런 걸 볼 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이로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딱 보내시면서 원래 아들로 보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가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인에 대해 잘 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3장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병자를 고치게 되고, 가난한 자의 부유함 만들고, 귀신 들린 사람의 자유함 받게 되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집에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는 이 땅의 식사를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기의 열심히 낮에 일하고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그때도 또 사람이 찾아오니까 식사를 겨를도 없이 하나님 일을 사역했다고.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때를 따라서 미쳤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가까워져 가는 딱 첫 단계입니다. 가끔 우리 박 집사님 자제분들은 엄마 미쳤어? 막 그렇대요. 왜요? 하니까 맨날 전달하고 맨날 전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집에 들어오면 좀 쉬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안 쉬고 맨날 전화한답니다. 그러니까 엄마 미쳤느냐고 했다는 얘기 들은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낮에 가서 신나게 일하고 왔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고 죽은 자 살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럼 집에 들어왔으면 예수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읽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제 육신의 피곤함도 있었고 예수님의 배고픔도 있었고, 그러면 집에 들어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를 겨를도 없이, 식사를 겨를도 없이 일했다는 것은 그의 친인척들이 말했죠. 너 미쳤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위해 살아간 삶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 마음을 바뀌어진다니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를 살겠다고 예수를 다 배신하게 되고 끌려갈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복이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도,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 따라갔던 것 같아. 잡혀갔을 때 너도 마찬가지 예수의 제자지 아니라니까.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식사를 겨를도 없을 만큼 쫓아 다니셨고 일을 하셨고, 또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주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12세기는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심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거든요. 그럼 그 능력을 보게 계속적으로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쉼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박옥수 집사님하고 이번에 와서 금식 이틀만 하면 풀어줄 겁니다. 이틀만 하십시오 하라니까 아멘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몇 식구 봐도 안 계시더라고. 아니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이요 기도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 뭐냐? 오직 기도거든요. 애들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맨날 생각 하나님을 쳐다보고, 주님 알아서 없어, 내가 배가 고픈데요 주님 알아서 하시. 나도 이번에 금식했거든요. 배고프더라고요. 그런데요 12시 되면 밥 줄 자고 손꼽아 축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12시 반에 준대. 어머나 12시 10분에 내가 얘기했거든. 근데 12시 30분 되도록 또 손꼽아 촉까지 기억하고 지금 있어요. 내라 줘라 안 줘. 45분 돼도 안 줘. 원장님 갑시다. 어디요? 식당으로. 식당으로 막 들어가니까 그때 막 갖고 나온 거래. 애인 속으로 그냥 유시 한데 말은 못하고, 예 북으로 주세요. 며칠 하셨습니까?
나도 몰라. 그건 나도만 안해. 비밀이야. 함께 하셨죠? 함께 외우면 내가 그러겠어. 하나는 너가 비밀이야. 그것 같아. 왜 물어봐?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헬스리도 없지 않았나요? 아 그래가지고 푹 가서 먹고 이제 또 먹자마자 뭐 거기 뭐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보호식까지 금식으로 치워준답니다. 그럼 또 줘서 집에 와서 또 먹었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은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 해요? 자, 애기들이 아프게 되고 애들이 먹을 것도 못 먹고 젖도 못 먹고 있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걸 들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더 나가서 아예 더 아프면 내보다 내가 아프면 좋겠다. 네가 아프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앞에 금식하게 되면 주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어떻게 해주내 모르는 거냐? 내가 해줄게. 천사를 보내고 그냥 가서 다 마음을 반동케 하게 되고 변화시켜주고 이것이 바로 금식이거든요. 그래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라고 했거든요. 흉악한 결박이 뭡니까? 재정이요 돈이요 우리 환경에 다 막히고 얽혔던 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바로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원래는 1월 1일로부터 3일간 본교에서 금식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강사로 초청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있다 보니까 본교에서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냐? 내가 예수의 종이 되자는 겁니다. 자 하나 여기 봅시다. 대감님 집에 종이 되게 되면 어디를 걸어 나갑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대감님 집에 종이 가더라도요. 아 이렇게 뻣뻣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선비가 그를 보고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야 임마 종놈이 왜 그래? 아니야. 대감님 집에 종이니까 다른 사람이 못 건들더라고요. 우리끼리 만해서요. 아주 가까이 있을 때 아주 위대한 사람의 개가 나와서 그를 개를 발로 못 찬다니까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집에 개가 와서 이렇게 튀어나온 발길로 빵 찹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면서 죽은 을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파워를 갖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2002년도에 1월달부터 이 새해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야. 바로 나를 건드리면 바로 예수를 건드는 거야. 아멘.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데 대해서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청년의 수구리 위에 옷을 벗겨다가 사울 앞에 발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 믿는 잡아다 감옥에 갇히고 가두고 핍박하게 되고 가혹하게 그를 괴롭혔던 그 사울에게 이제 다시 그의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또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막 말을 타고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큰 빛이 쫙 뿌리니까 말을 타고 갔더니 땅 떨어져서 누시오냐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니라 라고 답변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천대하는 것은 바로 나를 천대하는 것이고 왜? 예수님의 믿는 사람은 그의 종이 됐을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바로 나는 예수를 믿는 나를 건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건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통쾌한 것은요, 나는 성경을 보지, 야, 세상에 통쾌한 거, 이렇게 통쾌한 난 처음 봤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두드러 패고 예수 믿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을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를 변화시켜버리죠. 한 세상에. 그런데요, 어디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잡아러 다니고 어디만 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 스데반 성령 충만을 돌로 쳐 죽인 것을 그가 다 지시친도했던 그가 예수를 딱 만나고 3일 만에 다시 눈을 뜨게 만드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자, 돌에 맞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으면서 그가 피투성이 돼가는데 그때 스데반이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버지,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제가요, 그 베델 금식 기도원의 기도 그 원장님의 기도하는 특색이 대단 웃겨. 한마디로 해서 그분은 엎어놓고 등을 뚜드려 패버려요. 이렇게 그 세게 때는 것도 가망가망 뚜드려 패. 이것이 그분의 기도하는 방법인데, 저기 대한수도를 가게 되면 안차라는 걸 하는데요, 이때 그냥 가슴을 치더니 배때기를 뜯어 패게 되면 처음에는 엄청 아파요. 막 비명을 지르고 그 다음에 더 세게 두드려 패면 그때 막 쫙 결론은 뭔가 눈물이 나요. 근데 한참 뚫어보면요, 그게 안 아프다고요. 이게 면역이 되는지 모르고 어쨌든 신나게 때려. 그럼 발이 멍이들, 그게 뭐냐, 인간의 이 속에 독소를 빠져나온다나요? 그러면 때리는데 제일 아픈 데가 발등상이래요. 근데 제가 발등상까지 한번 봐줘본 적이 있는데 엄청 아파요. 그런데 그가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 그 받은 은혜가 그것이 나는 그러면 그렇게 맞으면서도 뭡니까, 하나님 일을 대보고 하나님의 종이 되보겠다고 결심하기 때문에 그걸로 견디며 참고 견뎌왔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는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매일같이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지만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그러니까 종교의 모든 것을 따라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세례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이 마태복음 3장에 대해서 다 보니까 다 똑똑하고 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다 보니까 총명하게 생겼고 얼굴도 다 미남이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내가 가장 못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쓸데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밤새워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아라.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너를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몸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몸이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주의 종이 되게 되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줄까 하실까요? 같이 한번 성경 읽습니다. 역대상 17장 26절로 27절입니다. 역대상 17장 26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자, 뭐라 하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좋은 것이 뭡니까? 아마도 한기도 집사님은 좋은 것이 뭐라고 그러면 그거야 명예죠. 그게 권력이죠. 전국 자녀된 권세입니다. 예? 자녀된 권세요. 예, 권세. 예. 마곡선 집사님 얘기하면 아야 좋은 건 당연히 돈이죠. 아멘. 우리 유지현 전사한테 물어보면 좋은 게 좋은 섹시 얻는 거죠 뭐. 각자가 여러분 앞에 우리 노숙이한테 물어보면 천정 많이 파는 거죠 뭐. 각자 좋은 것이란 것은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도 이 힘찬 집사님에게 물어보면 뭐가 좋은 것입니까? 지금 내가 눈이 찝찝하니까 이것 좀 치료해 준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각자 그냥 윤목사에게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당연히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건축하는 거죠 뭐. 각자 자기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시자 하셨는데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누구에게? 예수의 종에게. 내가 고백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채워준다니까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좋은 걸 채워준 것만 된 것이 아니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속담하는데 고생은 젊어서 사서 한다고 그렇습니다. 노년기에는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걸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노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걸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게 지금도 하나님께 아버지 나 노년도 어떻게 한 달에 한 1,000만 원 밖에 죽을 때까지 해주지? 아니 남은 1,000만 원 받고 왜 아멘 아무도 안 해서?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소강서 목사는 한 달에 7,000만 원 준다면 쓸 수 있는 권리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좋은 일도 있지만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니라.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조금 면에 보면은 내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오직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사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배들 금식기도 설교를 했더니 원장님께 나보고 하신 말씀, 윤 목사님, 제 친동생도 금식을 했거든. 거기서 그러니까 윤 목사도 금식 하시려니까 아니 또 해요 하니까 딱 거연이가 하신 말씀, 목사님 순종하라며 순종한다며 딱 옆에서 탁 치고 나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 나쁜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원장 편이로구나. 내 편이 아니더라고.
저 완전히 원장 편이야, 내 편이야. 아이고 우리 목사 힘든데 또 건조시켜요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종은 순종한다며. 그러니까 목사님 순종하십시오.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순종할게. 그러고 금식을 했었는데, 여러분 어떤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편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시, 내 편으로 만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비워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이 뛰어나 이름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대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종의 형체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결론은 뭡니까? 높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종이 되시면 고통스럽고 핍박이 오고 가난하고 어려울 줄 생각하지, 노 땡큐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예수의 종이 되면 아무리 나를 낮출지라도 어디 곳에 가더라도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겠습니까?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게 꿇게 하시고. 11절 읽을 때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좋은 걸 채워두신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세요. 예수의 종이 되세요. 또 옆 사람 시작. 예수의 종이 되세요. 예수의 종만 되어 보십시오. 모든 그 세상 말로 만사오케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해 첫 해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초만 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요, 그때 당시 한 12,000명 정도가 필리핀 태풍으로 사람 죽었습니다. 나보고 집회 오랍니다. 강사로 오랍니다.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12,000명 중 나도 죽을까봐 안 간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너 안 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미 포스터 나갔고 광고 됐으니까 꼭 와야 된다는 거라. 그래 제가 간다 하니까 혼자 가기로 했는데 6명이 따라 붙더라고요. 같이 갔습니다. 비행기 딱 타는 순간에 그냥 솔직히 가기 싫으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톡 차고 있는데 기분 안 가려고. 그런데 할 수 없이 목사는 부르심을 받아 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가 딱 끌다가니까 딱 뒤돌아보니까 뒤에 다음석이 5석이 비어있어요. 빨리 가서 그곳에 제가 가서 하나님 싫습니다. 진짜로 싫습니다 하고 들어 놓여 있는데 나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겨. 그래서 벌떡 일어나 막 기도를 했어. 12,000명의 그 사람들 유가족들이 그 슬픔이 나한테 다 오는 겁니다. 첫째 두렵고 떨리고 춥고 배고픈 것이 다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은 눈물이 날 거 아닙니까? 비행기 안에서 소리도 없이 팍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울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돕고 싶으냐? 예 돕고 싶습니다. 정말요? 예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가 주의 내 종이 되라. 내 종이 되라. 그리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수천억을 부어주어서 그들을 돕게 하리라. 그래서
몇 년 됐는데 이제는 진짜 2022년도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만 하십시오. 예수의 종이 되겠습니다. 또 한 번 예수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다 이렇게 자기 손을 들고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전체 다 이제 예수의 종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는 목사들과 전도사나 뭐 그런 보면 예수 종이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예수의 종이 되는 겁니다.